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를 비우신 예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당신들 마음에 진짜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당신들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은 그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 목사님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 앉으라고 2번씩이나 말했는데 두 분 장로님은 자리에서 앉지를 않으셨어요. 일어서셨어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치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천당 가서 꼭 와야 될 교인이 안 보이면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 교회에 아무개 집사 맡겨놨는데 그 사람 어디 갔냐? 라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옛날 평양에 최건능 목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죠. 예수천당이라는 말로 전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검거가 돼서 감옥에서 매를 맞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천당을 외치셨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는 대신 예수천당하면서 매를 맞으시는 목사님에게 그 일본 순사가 물었답니다. 너는 왜 예수천당 하면 매를 맞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최건능 목사님은 내 몸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삐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최 목사님의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으셨어요. 의식과 무의식, 생각과 행동, 말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삶을 그분은 사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최건능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저 역시 예수로 꽉 찬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게 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주의 있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모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역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다툼과 허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했고 교회에서 열심을 일들은 하지만 다툼과 허영으로 했고요. 겸손으로 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것을 잘 챙기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는 다른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잃어버린 채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고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 곧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여기 본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모르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속성,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과 동일한 특권과 영광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의 히라보로 보면은 알라 헤아우튼 에케노센이라고 했어요. 이 비우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능을 포기하셨습니다. 당연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워,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한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되어 왔었어요. 우리는 이 논쟁을 케노시스 논쟁이라고 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의 신성을 포기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범 위대한 스승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포기했다고 라기보다는 자기의 특권,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포기하셨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리에 연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종의 형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천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운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신학자 칼라일은 기독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겸손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겸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은 겸손을 잘 모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해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요즘 학교 교육의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경쟁하게 하는 겁니다. 남을 이기고 남보다 더 높아지게 하는 겁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남보다 높아지라는 그 부모의 욕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남보다 더 앞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허세가 통하고 자신을 과장하고 속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것이 통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공부해서 남 주어야 합니다. 서울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은,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조물 중 최고의 영물인 루시퍼, 천사장은 피조물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저주를 받고 사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유혹한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유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했어요. 즉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우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마음을 자극한 겁니다. 사탄의 이런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보십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을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장 루시퍼는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했고 그 앞에 선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를 펴서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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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본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과 이사야의 소명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은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사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바로 교만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말하자면 교만이 깨어지자 하나님의 환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죽어야 합니다. 왜? 교만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라고 했어요. 성 어거스틴은 신앙상 안에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연옥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한 구석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등에 무거운 돌을 가득 쥐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쥐고 서 있습니까? 그때 안내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너무 교만해서 허리를 한 번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낙원에 올라가는 문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하므로 지금 허리를 굽히는 연습을 하느라 저 모양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미리 좀 허리 굽히는 법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탄생교회 출입문이 아주 작습니다. 어른이 허리를 펴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탄생교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자신을 낮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비우고 낮춰주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에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당신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번 성탄절이 주님 오심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되려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고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교수님 아시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서
일생의 절정에서 어느 날 호련히 교수직을 내려놓고는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십니다. 그 공동체는 장애자들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장애자를 섬기십니다. 장애우들을 먹이고 또 씻기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낮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는 영성 작가로서 다시 태어나서 수많은 영성에 관한 책을 쓰셨어요. 그분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진정한 리더십에 관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체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힘으로 지배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스로 비우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지도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비워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줄 수 있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조카 롯과 재산 싸움이 일어났을 때 마음을 비웠습니다.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러자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허리를 구부리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은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세상은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못한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자신의 야망과 맞지 않는다고 결국 은30에 예수를 배반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면 세상의 온갖 유혹들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줄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취급당하게 되신 줄 아십니까? 물론 악한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송 매체를 통해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이 마음을 철저하게 본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태로 계속 시간만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게 되면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느 글에서 읽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곳에 성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삶이 늘 깨끗하고 덕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천사들까지도 그의 삶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땅에 내려와서 그에게 은혜를 더 주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기도하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고 죽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이 성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천사가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성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의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야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그 은혜를 사양합니다. 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권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성자는 또 거절합니다. 저는 그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은혜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성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원하는 한 가지 은혜는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선을 행하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제 자신도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결국 천사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한 결과 성자에게 성자의 눈앞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가 닿는 모든 병자와 죄인들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은혜가 많지만 제일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 닮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매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없는 공허한 성탄절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성탄절이 되기는 했는데 성탄절 감사축제에 참석하고 성탄절 예배에 드리기는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디서 성경 공부했어요?
아니, 이런 거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하고는 맞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 공부했냐고. 내가 그들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성경에 감춘 이 모든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나는 뭐가 없는 사람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쓰고 싶을 때 한 번도 없어서 못 써본 적이 없어. 옆에 사람 이야기를 해. 우리 목사님은 쓰고 싶은데 어쨌다고 나 물어봐. 쓰고 싶을 때 없어서 못 써본 적이 없어. 항상 넘쳤어. 지금도 넘치고 있고 앞으로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18절.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하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해.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찌든지 육신의 필요, 육신의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 일 때문에 육신의 이 세상 일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나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 하늘나라에 있어. 여러분과 나의 본향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여러분과 나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변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살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우리의 몸을 변케 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경주하는 자가 뭘 얻기 위해서 경주한다고 그랬어? 면류관 얻기 위해서. 그 면류관 받은 자들만 그 상이 돼가지고 어디 들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다는데 그 면류관이 뭐가 면류관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그가 면류관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그 말은 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부를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의 전부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사세요. 그리고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년의 영광을 누리세요라고 하는 말이 전도하세요 그 말이요. 옆에 사람 전도합시다 한번 해봐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 다가 포함이 돼 있어.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해? 욕으로 생각해. 욕으로. 너나 해라.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나온 것도 지금 포도시 시간 내고 나왔는데 전도해야 하고, 전도라고 하면 욕으로 생각해. 욕으로. 성경이 나와 있어. 예레미야 6장 9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9절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맑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그 손을 강주리에 자주 조류 포도 열매들 자주 강주리해서 뭐 하라는 거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열매를 거두라 그 말이요. 이렇게 거두라고 하니까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그 다음에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귀가 할례를 못 받아가지고, 귀가 할례 못 받다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말만 듣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뭐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긴 돼. 그런데 그것만이 머리를 뭐 하려고 머리가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뭐 하려고 잘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죽게 삼게 하셔가지고. 목적이 딱 하나라니까. 목적이 딱 하나.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면 뭐 하라고 그래? 전도하라고 하면 그 전도하라는 말을 뭐로 여겨? 욕으로 생각을 해. 너나 해, 너나 하라고. 너나. 길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 길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요. 우리 식구들은 아니고 우리 식구들은 다 기가 할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건 금요일 날 함께 은혜를 받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공개 세미나를 5, 6번 참석하고 집중 세미나를 5번, 6번 참석했는데도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안 된다는 게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집중 세미나를 5번, 6번 참석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상한 거예요. 왜 안 들릴까? 나는 날마다 듣는 주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할까?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일은 네가 아니고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듣는 주님의 음성을 왜 그 사람은 듣지 못한다고 저럴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 이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은혜로 함께 나누라고.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보면 시작. 먼 판을 갯 속에 넣으라고. 증거판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이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라 그 말이야. 증거판을 갯 속에 넣으라. 그 다음에 21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성령을 보내는데 17, 18, 19절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않겠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그분을 만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시 보세요. 22절 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는 장소가 있어. 장소가 아무 곳에서는 만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거기서 어디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증거계 위에서. 그러니까 저 증거계 안에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넣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생명 안에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요? 뭐 하는 마음이요? 사랑을 공급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만이 그 위에서 만나주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 위에서 뭐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계 위에서? 그 안에 뭐가 있어? 증거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뭐 하라고? 증거하라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소원.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 전도하려는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유익고 증거계 위에가 뭐가 있어? 속죄소. 이 속죄소가 뭐요? 거기다가 피를
레위기 16장 15절 보세요.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이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그 피를 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예수의 피를 뿌리니까 거기에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가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물론 말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 안에 계신 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전도요. 그냥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 2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 봅니다. 1장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나야 돼.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어디서 나타나시는가? 그 다음 2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분이 나타나야 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전도란 나가서 무슨 우리 교회 나가면 뭐 복 받고 뭐 받고, 물론 그런 말도 전하면 좋지만 실질적인 전도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보좌 삼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구원은 누가 시키는 거는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것은 주님이 낳으시는 거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야. 나는 다만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뿐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어. 성령이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다가 뿌려줘야 되는데, 우리를 택한 이유와 목적이 뭐,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하려고 택했는 거는 예수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니까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온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 이 택함 받은 자들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예수의 핏뿌림을 받고 사는 자들을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내가 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면, 그렇게 살면, 전도하는 삶을 살면,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게 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무엇을 할 때 무하고 좀 빼. 다 같이 시작.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문제는 뭐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간증 하나만 하고 마시려고. 한 1년 전부터, 한 1년 됐나, 하여간 얼마 됐는데, 평신도들이 유튜브에서 아마 우리 그 세미나 동영상을 아마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천재 모델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동영상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돌려가면서 그 평신도들이 그걸 봤어. 그걸 보니까 이 새 언약을 알아야 되겠구나.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는구나. 새 언약을 모르면은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구나. 아마 그래 복음을 조금 자기 나름대로 깨달았는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에서 네 사람 그래가지고 막 찾아오더라고. 찾아와가지고는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만나고 뭐 특별한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점심 한번 사주고 가는 거예요. 떡갈비 이러고 사주고 그냥 별 말도 없이 또 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일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찾아와가지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유튜브로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바로 끝나자마자 그냥 나와버리고 기도회도 참석을 안 하고 또 구역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는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이 없다는 거지. 복음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복음에 맞지 않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혼돈이 오고 그러니까 구역 예배도 안 나가고 기도회도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 유튜브를 돌려서 봐가지고 그 사람들 세력이 상당히 되었는가 봐. 그러고 교회를 뭐 다른 데로 옮기자 17년 동안 나갔던 교회인데 나갔던 교회인데 다른 교회로 옮기자 뭐더자.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어. 그들이 바로 뭡니까? 마귀의 도구들이야, 마귀가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쥐꼬리만한 지식, 그들은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육신의 생명으로 그 지식을 부분으로 조금 들은 것 뿐이지. 정말 이 복음으로 태어났다면 자기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면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주님처럼 낮아져서 섬겨서 상대를 살려서 하나가 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가 전도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자리에 서서 낮아져서 상대를 섬겨야 돼.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됨으로 완성된다. 그가 열매로 거두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해가지고 서로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자기들은 지금 목사님이 당연히 우리 세미나에 참석을 안 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한 책을 봤다든지 강의를 듣지 안 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모를 뿐이 없지. 그러면 더욱더 가서 구역 예배 가서 더욱더 낮은 자리에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더 모이기에 힘을 쓰고 교회 나가서도 저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니 새 언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를 공부했다고 하더니 그때하고 전하고 지금하고 전하고 완전히 달라져. 그 전에도 약간 섬기고 그랬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낮은 자리에서 더 열심히 섬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나. 그 쥐꼬리만한 지식, 그 지식이 그 목사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17년, 18년 동안 나가던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오겠다고. 하여간 이유를 말하지 마. 분리되는 것은 마귀니까. 17년, 18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를 섬겨준 그분을 그 조그마한 지식 때문에 만약에 그 지식이 참 지식이요 그게 복음이라면 어찌하든지 그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섬겨서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그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목사님과 하나가 되려고 해야지. 거기서 모르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나누어주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마귀. 마귀가 그렇게 그러니까 입술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주님이 한 계시 주님이. 우리가 전하는 건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17년, 18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 의리. 네 재물은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보세요. 잠언 10장 2절 봐. 잠언 10장 2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쳐. 2절 잠언 10장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1장 4절 봐. 11장 4절 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의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 주님이 의리의 사나이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의리를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 봐. 예레미야 22장 15절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시작. 네가 백항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의리부터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자기가 그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아니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이 그러실까? 주님이 너 이번 구역 모임에 가지도 말아라. 기도에도 가지도 말아라. 그럴까? 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목사 아주 그냥 찍을 대로 찍어라. 그럴까 주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 이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려니까 그것이 판을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우리 의리를 지킵시다. 배워봐. 의리를 지키자고. 의리. 하나님은 의리의 사나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부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무엇에도 쓸 데가 없어요. 딱 하나 열매 맺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농부로 열매 거두시는 그 일에 포도나무의 가지로 동역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 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딱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폐렴은 영어로는 뉴모니아.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폐렴이라는 그러한 보고가 한국에서 종종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 발생률이 높아서 또 그 암 발생률의 크나큰 원인이 고령화,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이 그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폐렴으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한의학적으로 폐렴을 어떻게 고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 폐렴은 이렇게 우리 한방에서는 풍온
즉 바람과 뜨거운 그러한 기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풍열병 같은 감기라도 풍한이 있고 풍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오늘날 바이러스로 얘기를 하자면 유행성 감기 중에 열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냐 하면은 독감이 있냐 하면은 어떤 감기는 좀 덜덜덜 떨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풍열병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구강 또 이 코로 이제 침범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 옛날에 엽천사라는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풍원병은 우선 그 빠르게 우리 몸에 이 피부로 인해서 많은 이제 힘든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풍원 폐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온병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매콤하면서도 차가운 성질이 있는 그런 약들을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선폐지품 그런 약들을 쓰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페모라든지 길경, 비파엽, 어성초 이런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초기에 열이 나면서 많이 춥다든지 기침을 하고 이랬을 때는 맥이 굉장히 이렇게 부맥, 상맥이 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맥이 좀 붕붕붕 뜨면서 빠른 속도의 그 어떤 맥박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신랑한 약을 써서 박하, 주격, 우방자, 금은화, 영교 이런 약을 썼을 때 잘 선처해서 쓰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이 너무 이렇게 많이 났을 때는 기분증에 병이 있다. 이럴 때는 황금이나 석고, 노근, 대청엽, 팔랑근 이런 약을 써가지고 초기에 더 빨리 이런 힘들게 되는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실례로 또 1800년도 말에 이 심한 이런 독감으로 중국에서 참 많은 이런 많은 사망의 원인이 된 한 지역이 있었는데 또 이 한방으로 좋은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폐렴 한방으로 초기에 잡으면 많이 좋고요. 일례로 들어보면은 한 분이 이 머리가 아프고 목구멍이 아프고 열이 뭐 39도 막 40도 이렇게 올라오고 힘든 경우가 많았죠. 가래가 많이 노래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 한방에서 풍원 습으로 봐가지고 청열시키면서 해서 화습시키는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성초라든지 활석, 과루피, 비파엽, 편두, 청호. 그래서 우리 처방을 잘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 그 한방에서도 이렇게 힘든 그런 질병에 잘 원인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폐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환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환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5차 2013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은 쌀을 한 포씩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는 교계단체는 물론 LA 한인회, LA 상공회의소, 민주평통 LA, 한국문화유산재단,
LA 한인 간호사 협회, LA 한인 영화인 협회 등 각종 한인 단체와 기관들 모두 36개의 단체가 참여합니다. 본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사랑의 쌀 모금을 실시하며 모금된 기금으로 구입한 쌀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LA 총영사관과 지정된 교회에서 배부하게 됩니다. 현재 후원금 접수는 남가주 교회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323-735-3000번 323지역 735-3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201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본 학교는 플러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에 있으며 제공하는 학위는 4년제 학사, 2년제 석사, 3년제 목회학 석사, 그리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ABHE와 트랙스 정회원 학교입니다. 특히 선교학 석사와 선교학 박사 과정 신입생을 환영합니다. 2014 봄학기 개강은 2월 3일에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소개하는 오픈하우스가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은혜 한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휴거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란 그 옛날 바로의 애굽 군대에게 쫓기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에 수장되는 애굽 군대를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주님의 참된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겁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료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